자, 모든 것이 이제 종말이죠. 종말을 앞두고 있고 예언대로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1차, 2차 포로가 잡히고 이제 나라 망하기 마지막 그 왕의 11년 통치 기간 중에 10년째입니다. 1년 남았고 바벨론 군대가 지금 다 포위된 상태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그런데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 싶은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갑자기 친척이 와서 땅을 사라, 땅 매매를 하라.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게 예언적 행위가 되고 이것을 알리게 하시죠. 여러분 복음은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그거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온 건데, 그죠? 그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고난이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어떻게 값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 문명의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래서 구원해 내야 될 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속한 자라면 지금의 고난도 다 과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줘서 얻어먹어서 땡 그게 그렇게 될 기계가 아니라고요. 기계 고장 나면 갈아버리죠. 지금 우리야 뭐 AS 받고 이렇게 수리하고 그러지만 진짜 돈이 많은, 끝없이 많은 사람은 굳이 뭐 AS를 해요. 그냥 이번 기계 바꾸죠. 막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라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동일하게 아파하시면서 그리고 그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아들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값어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둔하고 무일어나지 않고서야 우리 같은 하찮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럴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1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대가로 지불할 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 특별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분의 모든 행사는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완전한 일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네가 순교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올 때도, 묶여가는 것도, 예루살렘 묶여간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가치 있는 거고 그분이 오르시고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아주 박살을 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믿는 걸 말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4만 5천 원짜리 위조 지폐는 없다 그랬잖아요. 5만 원짜리가 생기기 전까지는 5만 원짜리 위조 지폐가 없어요. 5만 원짜리 생기니까. 만약 6만 원짜리 생겼다, 그럼 6만 원짜리 위조 지폐가 그 다음에 생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요.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내가 믿고 있으면 꼭 믿음과 반대되는 눈에 보이는 사실들이 오게 돼 있어요. 나를 흔든다고. 믿음의 길을 가면 반드시 미혹이 오게 돼 있어요. 미혹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해 보고요.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일단 순종해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밭을 사라. 그러면 사야 돼요. 대가 지불해서 사야 되고, 살 때 대충 사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 알았어 살게 이렇게 대충 입으로 때울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매매 증서를 써주고 값을 지불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2개 만들어서 하나는 간직하되, 그거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동일한 문서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하나는 넣어놓고 원본 놔두고 사본 가지고 막 선포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때 꼭 하나님 돕는 동역자를 붙여줘요. 그때 마지막 시대에 용사들이 또 이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아이들 세대를 통해서 이제 외치고 다녀야 돼요. 떠들어대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매매하게 하신다 하고 막 떠들어다면 미친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저거 무슨 땅 팔고 미쳤다, 예레미야 미쳤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막 그때 땅 팔기 시작하고 땅 팔아야 된다고 막 하면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사회가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니까 다 미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레미야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갖고 그가 미쳤다라고 막 땅을 팔았다고 그 저정신이냐고 막 그걸 바르게 그냥 얻어 터지면서 그런 소리를, 비난 소리 들으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 우리는 전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걸 붙들고 가야 돼요. 항아리에 담아놓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는 그걸 통해 읽어내야 돼요. 우리가 편지로서 읽어내야 돼요. 막 떠들어대기 시작해요. 외치고 다녀야 돼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일을 하실 거라. 왜? 그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 다시 돌아온다고. 이 땅에 매매 활동이 일어날 거라. 막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흐름을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먼저는 하나님 누군가의 아주 절대적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인 것을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구약의 개념에서는 절대적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은 뭐였느냐?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거든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민족을 돌이키신 하나님 하고 주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안에 이런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승자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좀 우둔한 병사는 전쟁이다 그러는데 자기 창도 놔두고 막 도망다니고, 우리 군대에서는 총을 놔두면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괜히 총을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총은 가져왔는데 총을 안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수들은 손에 잡히는 게 다 무기야. 손에 잡히기만 해도 다 무기예요. 뭐든지. 왜 그럴까요?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병기에 온몸에. 심지어 적이 잘 사용하는 무기도 뺏어갖고 자기가 그 적보다 더 무기를 잘 사용해서 공격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용사는요, 자기 안에 무기가 많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아는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내 속에, 내 삶에 내가 직접 피부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경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근데 그 말씀을 근거로 주 앞에 나오지만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리면 주님 이걸 치료해 주셔야 할 때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자기 삶에 감기부터 시작해 머리가 아플 때도 막 도전하고, 그러다 보면 안 나오면 머리 깨지거든요. 약 먹고 그렇지만 또 도전해보고 하다 보면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기도 딱 마치는데 싹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됐다 안 됐다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가 누가 아프면 또 기도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세탁기 붙들고 기도하고, 그 웃기는 거잖아요. 미친 거죠. 근데 미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자기 키우는 개가 아파서 또 개를 안고 기도했는데 또 개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활발하게 잘 다니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 울타리로 구역으로 정해진 곳 안에서의 모든 행사를, 기회를 막 발휘하고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삶에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안에 뭐 한 5년 전에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이겨낸 경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있고, 이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기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말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 또는 자기 아픈 지인이 그런 병이 걸렸다, 야 걱정하지 마, 그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그런가? 내 몸이 자꾸 유리병처럼 자꾸 이렇게 유리몸처럼 깨지는가? 자꾸 다치는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약속, 그러니까 믿음을 살아있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멘. 천국 가는 믿음 있죠. 근데 그 믿음 말고 그 믿음을 현실에서, 마치 예레미야가 원본은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놓고 똑같은 사본을 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떠들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에.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인 걸 알아요. 아멘. 구원받게 하는 믿음. 근데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천국의 믿음, 영생의 믿음을 맛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자 상황이 두 가지예요. 그게 물질에 대한 것과 치유에 대한 거예요. 이건 임상 현장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물질에 대해서 매일 싸워야 됩니다. 매일 싸워야 된다고요. 아픈 거에 대해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아픈 거예요. 헬로? 네. 나이 들수록 더 아픈 거라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 병 가려고 하지 말고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더 기도하라. 물질에 대해서도 더 기도하라. 아이고 나는 연금도 돼 있고 뭣도 돼 있고 이제 애들도 다 가고 나 편해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라고요. 네, 갈급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100억 자산가라고 그래도 그 안에서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제일 그런 노인네 냄새 나는 소리 하지 말고 100억이면 150억짜리 도전을 해보시고 그 영적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영적 사업. 하나님께 주여 저는 갈급합니다.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그 마지막 외침이 있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낸 그가 내게 돈이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한 영혼 더 구했을 텐데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 묘지에 묻히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매매가 영혼 갑주고 사는 거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겨우 자기 삶에 필요한 거 허덕거리며 그거 사네 못 사네 그거 막 까불지 말고 영혼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명으로 물질이 갈까? 그걸 도전해 가면 현재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배고파야 된다고. 물질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물질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시작이지만 더 나아가 매매를 위한 적극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또 아픈 것에 대해서 나와 또 주변의 사람들 아픈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케어하고 돕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돼. 기도. 이건 계속 기도. 이 두 가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처절하게 싸워가야 되고 싸워갈수록 우리가 내공이 생겨요. 우리 안에 스토리텔링이 생긴다고. 많은 이야기를 가질 때 그럴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출애굽에 우리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저 아픕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막 주님께 매달리고 진실함 속에 주 앞에 의뢰하고 아뢰는 거예요. 신기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구약 신언약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그냥 전체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리듯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항상 그렇게 뿌려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을 알려줄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레드랜드포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저는 그분의 간증이 제게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게 우리 확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엄청난 그 하늘의 영광 속에 나타나신 주님이 마지막 때와 막 이런 계시를 말할 줄 알았는데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누구 있잖아. 그 사람은 이렇고 근데 여기에 부족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 하고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대.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타일러야 되나요? 아니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야,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야. 왜 저한테 알려주세요? 너는 내 친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 속에 친밀함이 있잖아요. 친밀함이 느껴지잖아요. 친구에게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문제를 일으키자, 우리가 무슨 뭐 회의를 하자, 전략을 세우자, 막 대전쟁을 치러야 된다. 맨날 군사적, 전투적, 정치적 그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해주시고 그냥 말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냥 친구니까 내 마음이 이래 하고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친밀함.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의 얘기는 무슨 업무적인 것만 얘기하나요? 무슨 정략 결혼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 큰 애는 이렇고 아니야, 작은 애는 이렇고 뭐 걔는 이렇고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친밀하니까. 아줌마하고는 얘기 못 하잖아. 그게 아빠하고 아줌마하고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엄마가 동네 아저씨한테 막 그런 얘기해. 우리 큰애는 이렇고. 여러분, 친밀해야 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신다.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기도가 별거 있나요? 꼭 신청서 써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냥 얘기 나누는 것 속에 알아지는 거고 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마음의 감동을 또 주시는 거고 그 역할이 있는 거고 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신뢰해 주자. 기다려 주자.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답은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셔서 친밀한 가운데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모순입니다. 주님 왜 매매를 하게 하나요? 막 이게 어렵지만 이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쭉 그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건가?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역할이 엄청 큰 걸 아시겠죠? 구약에서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끝을 예언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다니엘 20일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시간대 70일로 정해놓고 마지막 69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유대인의 시간에 남게 하셨고 그게 세상이 끝이라 해서 민족이 어떻게 돌아올까를 금식할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의 시간이 멈추게 되고 한 일회가 지금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면서 유대인들의 시간이 멈추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돌아가고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돌아오고 회복될 때 한 일회가 시작되는데 그 한 일회 7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이 그걸 확인하고 예언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계시는 다니엘이 다 완성해 놓은 거라고. 그 속에 한 일회 남은 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풀어내 준 거고 그 마지막 때의 그림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해 준 거라고. 얼마나 기뻐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냥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예레미야의 글을 보면서 이때 알려지고 떠들어대는 글들을 보다가 우리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이제 70년이 다 차가는데 이 예레미야의 글을 보니까 70년이 되면 돌아온다고 그랬구나. 이 중요할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어떤 말씀이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겸비하고 하루 금식, 두 번째 금식 계속 했다고. 말이 21일이지 만약에 응답이 없었으면 30일, 40일도 됐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됐고 그 묵상하는 과정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막 그 천사가 보통 천사입니까? 막 미가엘이 오는데 막 루시퍼가 나오고 하늘에 대전쟁을 치르면서 그걸 방어하고 못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 대전쟁을 치르고 계시가 임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고.
근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실상을 보면 새 언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여기서 이미 새 언약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구 언약하고 새 언약이 달라요. 구 언약은 모세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입니다. 구약이 전통적인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으로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놨는데 그 아들 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막 미친 듯이 망해가고 기회를 줘도 망해가고 남유다도 왔지만 거기도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군을 세워놨지만 또 망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들은 철저히 무너지게 됐다. 26절, 27절, 28절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2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 네살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차지할 것이라. 끝난 거예요. 왜 끝났느냐? 왜 끝나느냐? 이건 단순히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정도가 아니라 성전까지 다 파헤쳐가고 다 뺏길 거예요. 다 잃어버린다고. 완전한 멸망이거든요. 끝난 거예요. 왜 그럴까? 새 언약 때문에요. 옛 언약을 끝내시겠다는 거. 언약이 끝난 거예요. 끝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계약 기간 끝나면 주인과의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야죠. 안 그래요? 버티고 있을 수 없잖아요. 계약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라가 되고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지만 계약 끝, 계약 파괴, 계약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계약 기간을 계속 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2달치를 안 줘. 그러면 내보내야죠. 물론 연약하고 긍휼하면 주인이 덕이 있으니까 좀 참아봐 하고 기회를 더 줄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아주 못됐어요. 집을 엉망을 만들어낸, 내가 은혜로 준 집을 싸게 준 집인데, 은혜로 거저준 집인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엉망이 만들고 집을 막 망치고 있고 막 자기 마음대로 기둥을 막 뽑을 만큼 막 부셔버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바퀴벌레가 다니듯 살고 있고.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2달 딱 안 내는 순간 어떻게 당장 나가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은혜를 더 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괴된 거예요. 계약이 파괴되니까 인간하고 백성과 하나님의 계약 맺은 시내산 계약이 끝난 거예요. 계약이 끝나니까 나가 해서 싹 다 내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시겠다.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계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소유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세골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게 신에선 언약인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졌어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지킬 의미가 없어요. 기회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더 기회를 줘도 안 되는 거고 훌륭한 왕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죠.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결단 가하고 뭐 펄펄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안 돼요. 철저히 무지해요. 우리는 무능해요. 전적 타락이에요.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거예요. 주님 저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몰라요. 그것도 몰라. 전적 타락했는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괴수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또 알았다 그래도 알았다 그러면 놀래서 죽을걸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존재. 거기서부터 철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그게 백성된 의이고 그게 좋은 관계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믿어볼게요. 그 아직도 멀어서 눈물도 짜라. 그때 보내신다고. 좀 한 바퀴 더 돌고 와라. 전적인 무지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타락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의. 의의 시작은 내가 전적 타락 무지합니다. 이 땅에서 제일 나쁜 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악한 자예요. 저입니다. 아이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가장 타락한 자입니다. 그걸 의라고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됐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그게 좋은 관계예요. 그 모습 가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내가 그래도 할만하다고 뛰면 그 아들의 희생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조롱하는 거죠. 불편해 하신다고.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그 아들을 존귀하게, 그 아들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냐, 네가 내 아들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고 아들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조건이 없어도. 근데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아들 필요 없다고 그러면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상처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십자가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길이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주님이 뭐 힘이 없어서 참았나요? 그 아들이 막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처절하게 외칠 때 그 아들의 핏덩어리가 되는 그 아들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왜 외면하셨나요? 그 아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고 외면하고 죄로 여기시고 침묵하셨잖아요. 그게 그 안에 쌓인 분노가 얼마나 클까요? 근데 멈출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의 그 의로운 길을 인정한다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내 아들을 인정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구원인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까불고 아들 필요 없다 그 하는 순간 그 참은 진노가 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고 없고가 그게 영생이고 하나는 지옥이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막 욕을 해. 세상이 보세요. 세상이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헐리우드 영화 보세요. 무슨 일만 터지면 깡통 발로 차면서 제자서 그러잖아요. 원래는 그거죠. 어떻게 주님 저한테 이런 일을 행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 마이 갓. 이러다가 막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점점 발전되더니 이제 쌍욕이 돼버려서 무슨 일만 되면은 막 히피족도 문신하고 다니면서 발로 차면서 찢어서 저 나쁜 놈 찢어서 때리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욕이 돼버렸다고 이제. 여러분 이게 망할 입들. 신의 언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 한 민족을 선택해서 신의 언약을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쌍방 간의 계약은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걸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언약도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믿어주는 거지. 한정적으로 믿어주는 거지. 그 세상 보세요. 조그만 월세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왜?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달 안 되면 당장 내보낸다고. 요즘에 봐주지 않아요. 근데 큰 계약을 한다. 수백억짜리 한다. 얼마나 철저해. 계약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사업을 하는데 액수가 커지면 왜? 조항을 써내야 되니까. 세상 일이에요. 못 믿는 거예요, 서로를. 여러분이 한 1,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서로 뭔가 계약을 하고 움직인다. 좀 쉬울 수 있겠죠. 근데 한 50억짜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그렇게 계약하듯 하겠어요? 그렇지 못한다고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못 믿으니까. 사람과의 계약은 일단 안 믿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글러가는 거예요. 그냥 믿어주고 계약하고 하는 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말고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자신부터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 자신부터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
나가 홍길동이야 이런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왕년에 뭐 했다는, 나는 한번 해 하는 거, 뭐 그걸 안 하니까 이름을 크게 결단 가고 막 그것만 큰 거예요. 나가 하겠다 막 이런 거 못해요. 도망간다고, 제일 먼저 도망간다. 앞에서 휘젓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 먼저 도망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언약에 대해서 쌍방의 언약은 안 되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하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에리메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새 언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 내 이름을 걸고 나와 언약을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이 돌비가 아니라 마음의 비에 새길 것이고, 그리고 이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로 새 백성을 만들어서 오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오게 할 것이다. 새 언약의 시작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율법에 의해서 이제 행동을 할 때 의롭다, 안식일 지켰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천정무지합니다, 타락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그걸 의로 여기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 교회든 기도든 가정이든 엎드릴 때 우리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새 언약에 속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이제부터는 니네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건 일방적으로 내가 계약을 맺을 거야. 일방적으로 내가 지킬 거야. 일방적으로 내가 다 이루는 언약이야. 그냥 너는 믿기만 해요. 그래서 믿기만 해.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해.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걸 뭐라고 그래? 사냥개 언약이다. 그래서 사냥개, 뭔 말인가 봤더니, 그 사냥개는 한 번 물면 안 논대요. 다 물면. 그 악어죠, 악어. 악어가 이제 짐 중에 제일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구조가, 이빨 구조가 한 번 물면은 못 놓게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물렸어요. 여러분이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 물렸다니까요. 생각을 말아야 돼. 한번 물리면. 그 사자도 그래요. 사자도 그 막 달려가서 사슴의 양을 탁, 목터미를 탁 물잖아. 사자 이빨 구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척추를 꽉 물어봐. 척추를 끊어오는데 사자가. 근데 딱 물면 뼈 사이에 들어가서 걸어버려요. 못 빠져나가요. 한번 물어버리면. 물렸어요. 여러분 못 빠져나가. 절대 우리를 안 놔요. 그래서 우리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차 굴러가면, 레카차에 굴러가면 차에 레카차 안 부르죠. 멈췄어요. 못 가요. 이제 전적 타락이에요. 차가 전적 무지하고, 몰라. 여러분 차 알아요? 모르잖아요. 차가 굴러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카차 부르면 어떻게 해요? 탁탁 걸어가지고 딱 붙들고 쭉 끌고. 요즘에는 또 차가 또 좋다고 또 싣고 가더라고. 레카차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실어 쭉 올려갖고 싣고 가더라고.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견인이에요.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믿으세요. 구원 받으면 그 순간 못 빠져나가요. 이제 새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타락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견인해 가요. 기간을 단축해서 너 안 되겠다 그러면 데리고 가시지, 타락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 구원 취소된다, 뭐 한다,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대요. 성경 어디가 있어요? 환상을 봤다, 입신 들어갔던 사람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막 선교사님들도 있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고, 뭐 최진실이도 있고, 맨날 그런 얘기야. 자살한 사람이 있고 천국이 있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이 생에 살면서도 대충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 나오면 목사 안수 주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있다면.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믿었다면 견인돼요. 우리 절대적으로 견인돼요. 달려갈 길 다 다니다 멈추면 딱 견인해 가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호흡을 했어요. 지금
마지막 호흡 하고 딱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 길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개척에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을?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 주변에 막 빛이 임하고 천사들이 막 나타나고 막 여러분을 견인해 가려고 막 꽃단장에서 길이 보일걸요. 우리를 데려갈 자들이 온다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주님과 그때 여러분이 평생 불렀던 18번 부르고 가야죠. 그때 기타치며 찬양했던 곡을 부르고 가야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어요. 아멘, 감사. 이후에 집으로 가자. 집으로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저는 최소한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 갔다가 대한민국 오면 인천공항만 보면 구름 밑에 대한민국 땅만 보면 막 입이 보통 얼굴이 다 이렇게 좋아지더라고. 인천공항만 오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입들이 막 얼마나 환해지는지 막. 그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은 영광스러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달려나오시다. 한 번 보면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않고. 제가 손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잡아줬어요. 우리가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인생살이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손을 놔둬요. 전능하신 하나님 붙든 손을 안 놓는다고. 이제 다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대속해서 자기 백성 삼았는데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진 선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믿으면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딱 신앙생활. 성막 세미나로 제일 유명한 분이 강문호 목사님. 우리한테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이에요. 시골 교회 언덕교회에 있는 교회 우물을 파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파도 우물이 안 나와. 수소문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기술자를 소개받았어요. 공사를 오래 했는데 그분이 오자마자 저는 물이 다 나와요. 파면 다 나와요. 저는 지금까지 다 봤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다 봤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진짜로 파는데 몇 군 실패하지 않아. 한 곳에서 파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기계로 측량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실패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지역 자체가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파시냐고 그랬더니 좀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기술이냐 그랬더니 나올 때까지 파면 돼요.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다 그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천에 그때 기도원 거기 갔을 때도 그래요. 거기가 원래 산세가 너무 좋아요. 기도원이 주변에 산이 다 있고. 근데 원래 중이 거기를 사가지고요. 큰 절을 만들려고 개발을 다 공사를 들어가는데 우물이 안 나와요. 우물이. 아무리 팔아요. 800m인가 뭐 이렇게 팠는데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800m까지 파가지고 안 나올 때 거의 없대요. 다 나온대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절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더래. 절에서는 물이 나와야 되는데 또 그건 참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걸 헐값에 내놔가지고 그 원장님이 샀어요. 사가지고 그 남편이 그거 다 개발해서 했는데 50m 더 팠더니 거기를 50m를 더 팠더니 물이 나왔대. 50m를 못 파가지고 그래 물이 콸콸 쏟아져가지고 좋은 물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판대로 또 조금만 더 파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몇 시간만 더 파면 돼. 기계가 쭉 들어가면. 방법은 그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기후제처럼 나올 때까지 제사 지내면 나온다. 그게 신령한 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파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믿어야 돼. 하나님 믿고 가면 되고는 거예요. 아파도 손 얹고 기도하고 아파도 손 얹고 기도하고 아파도 손 얹고 기도하고. 그게 만약에 7번 나아만 장군이 들어갔을 때 7번인데 6번까지 하고 다 가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번이 손 얹고 기도하고 안 나와요. 손 얹고 기도하고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데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될 건데 아닌가 봐 하고 기도 안 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될 때까지. 여러분 두통이 생길 때 그 두통이 한 번 두통이 생기면 한 일주일 내내 머리가 아프나요? 안 그렇죠. 오후쯤 가고 다음날 되면 낫죠. 그죠?
안 그래요? 보통 그러잖아요. 심한 무슨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단 머리 아프면 매일 기도하세요. 막 계속 저녁 때까지 아침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기도하면 낫구나.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기후제처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진짜 손놓고 기도하고 손놓고 기도하고 손놓고 기도하면 나중에 된다고. 이게 점점 빨라지고 믿음이 결부되고 경험이 결부되면 쉽다 된다 간단하다 되는 거예요. 뭐 소화도 잘 되고 살도 빠지고 쉽고 가정도 잘 되고 믿음 안에서 선교도 가고 또 가고 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타지도 머리카락도 안 탄대요. 물 가운데 지나갈 때는 우리는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요하심, 지독하심은 끝까지 붙들어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이고 선포인 새 언약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믿기만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 새 언약의 특징은 우리 안에 창조적,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준대요. 우리 안에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신대요. 이제 일방적 계약이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범죄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자기는 행위로 다 해봤어요.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행위로 했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철저히 순종해 봤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했는데 타락했잖아요. 했는데 자기 안에는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할 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가 내 안에 엄마 모친의 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있었던 죄라고 이걸 씻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뭔 얘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지, 다윗은 지금까지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수도 없이 자기 안에 정욕과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이긴 거예요. 이기고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이 죄는 자기 안에 매일 싸워야 되는 정욕이었고, 상상과 생각과 마음속에 얼마나, 요즘 같으면 음란한 동영상이 있겠지만 그때는 없었지만 거기에 노출된 한 비참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안 드러났는데 결국 나라가 평안해지고 군대 안 나가도, 전쟁 안 나가도 될 만큼 여유 있어야 될 때 그 사건에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다시 용서해 준다고 한들, 하나님 다시 용서해 준다고 나를 다시 세워진다고 한들 나는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면서 이건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거룩한 마음을 주지 않고서는 저는 더 노력을 해서, 율법으로 노력을 해서 내가 이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날 갑자기 내 것을,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여호와를 아는 마음, 하나님 마음 제일 많이 알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마음을 가져다가 네 마음속에 줄 것이다. 네 안에 심어줄게. 내 마음을 내게 준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으면 그 마음이 쑥 들어와요. 믿으면, 사랑하면 쑥 들어와요.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한 사이가 되면 그 사람 마음이 읽어져요. 그냥 그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새 언약은 그래서 믿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주의 마음. 이 마음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이 마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승부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마음을 줘버리는데, 우리 속에다가 훅 하고 성령을 통해서 훅 보고,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코에 성령으로 바람을 훅 불어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 황수감 박사님 그래 신바람 난다고 그러는 신바람 나는 믿음의 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사랑,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믿고 의지하오니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주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 부요함과 그 넉넉함과 그 집요한 사랑으로 우리 역시 변화되고 우리 삶의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